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이에서 오늘도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중보하고 우리의 죄를 지은 것을 용서를 위해 대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대제사장직이 온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것이기에 그 직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의 구원도 영원토록 변화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는 분명히 이제 6장, 7장, 그 다음에 8장의 5절까지 거쳐서 말씀을 다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은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약속이며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맡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세움받은 대제사장, 다시 말하면 육신을 입고 세움받은 대제사장의 직임도 아주 훌륭하고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도 그러할진데 오늘 지금 제가 서두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직은 더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더 좋은 약속으로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은 더 좋은 언약으로 된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중보자가 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할 때 이 히브리 저자는 더 좋다, 더 베더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했어요. 이 더 좋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냐, 더 나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레위지파 가문 중에 아론의 후손으로 세워진 대제사장의 직분보다도 더 아름다운 직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고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운 직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15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더 좋고 더 나은 직이냐 이런 얘기죠. 9절이 8절 7절이죠. 뭐요? 언약이 뭐요?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어떻게 요구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럼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이고 두 번째 언약은 무엇이냐? 둘째 언약은 무엇이냐? 이건 그런 거예요. 첫 번째 언약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으로 세워진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첫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흠이 없었더라면 말이죠.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이죠. 이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신 분만.
그러니까 율법은 무음하던 것이 아니라 흠이 많다는 거예요. 왜 흠이 많다는 말을 썼습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십계명,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만 주었어요. 근데 십계명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이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냐면, 야, 이거 참 쉽게 말하면 안식일을 지켜라. 야, 어떻게 지키는 거냐 이런 말. 그걸 자기들이 막 법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십계명을 늘린 게 몇 개 됐냐면 613개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욱 지키기가 어려운 거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된다, 지키지 말아야 된다, 하라 하지 말라가 613개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613개족의 하라는 200, 우리가 70몇 개 되겠죠. 260몇 개, 70몇 개 되겠죠. 그리고 하지 말라가 365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같이 해서 여러분,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여러분 도저히 지켜낼 수가 없기 때문에 흠이 많은 거예요. 더 흠이 많은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번째 약속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언약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7절이 8절이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언약인 새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런 말씀이죠. 왜 해야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언약을 주었어요. 모세에게 언약의 율법을 주었어요. 그 언약의 율법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요.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몇 장이에요? 19장이죠 3절부터 봅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불려가서 산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 다시 말하면 계명을 받았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들, 이건 같은 말이죠. 야곱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 야곱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때 이름이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이 야곱의 계통에서 12지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바로 뭐냐면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이다, 야곱의 집과 야곱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2지파가 12아들이 생긴 거니까 이 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어떻게 내가 이끌어내서 너희를 광야에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갔는지, 이거는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여러분이 기적을 만들고 이적을 만든 모든 것들은 독수리가 날개를 그야말로 얻고 새끼를 얻고 올라가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인도에 갔는데 너희가 다 본 사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 사람도 지금도 보고 있고 죽은 사람도 있겠지만, 자 5절입니다. 세계가 다 누구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세계의 뭐예요? 주인이에요. 이스라엘에게만 주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라고 이미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무슨 주예요? 창조주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자는 창조의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는 거예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창조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 그리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하나님이 택하여 본을 삼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들은 부족이었어요. 일개 아브라함의 부족이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신 부족이었었어요. 그가 그 아들 이삭과 그 손자 야곱의 때에 약속대로 이제 그의 증손자 요셉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갑니다만, 아버지 약속한 대로 그때까지 74명이 전체였었어요. 그럼 그들이 약속대로 200만 명이 나온 민족이 되어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걸 다 알아봤다 이런 말. 너희들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민족을 만들어서 민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없는 땅을 만들어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협곡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하나님이고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창조한 목적대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본을 보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디로 놓으세요? 하나님이 광야로 놓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하셔서 죽여 보이잖아요. 그 말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그 말씀을, 5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리라. 할렐루야. 6절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삼아줄 것이고 거룩한 백성 되게 하리라. 이 말을 자손에게 잘 전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전해야 됩니다. 자, 이 말도 똑같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제2의 언약을 믿고 새 언약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있는 거죠. 똑같아지는 거예요. 7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8절,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행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그들이 행했어요, 안 했어요?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앞에서 맺은 언약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 8절이 그거. 그래서 언약 안에서 머물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8절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죽이기도 하고 관계도 끊기도 하고 다 그들에게 돌아서서 하나님 그들과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요. 민수기 14장 33절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1세대는 약속을 듣고 아멘 한 사람들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여러분도 오늘도 믿고 맡겠다고 교회에 나왔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머물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기 나온 것뿐이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것뿐이지 말씀과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구원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천국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도 9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과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은 돌에 새겨줘가지고 그걸 읽게 하고 배우게 해서 잊지 않게 했지만 그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새 언약은 그렇지 않아요.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이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하셔요. 그게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선지자를 내가 다시 보낼 거다.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여러분,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예요. 이렇게 여러분 다 설명하자면 여러분 이건 미시안 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바로 뭐냐? 다른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그 바로 구약의, 그것은 신약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다 같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리라. 다시 말하면 듣고 깨닫고 마음속에 기록해 지켜 두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의 삶이고, 이걸 가지고 바울은 뭐라 했어요? 십자가의 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순종했던 삶의 본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했어요. 격길로 가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그래서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각에 그 마음에 둘 것이다. 그래서 이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도록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을 죽으신 다음에 대신에 오실 누구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다 같이 시작.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시작. 그걸 계속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그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 번째가 다르죠. 성령님이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딴 길로 가지 않게 하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주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신 분만 11절입니다. 세다.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같이 장차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 나오는 얘기냐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이걸 인용하고 있는 거죠, 비브리 저자가. 그러니까 에레미야 31장 내용이걸로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의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믿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나 나라나 다 우리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가서 그들에게 전도만 하면 그 말을 듣고 믿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를 붙잡고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깨달으면 그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신용대 목사가 말하는 걸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고 가르침을 받게 되고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는 만 큰 소리로 아멘합시다. 다 알게 돼요. 이게 정상의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왜? 성령님을 여러분이 몰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질 않아. 그러니까 몇십 년 동안 예수 믿어도 말씀 한 구절 이해를 못해.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줄까 여러분이 알지만 여러분이 그걸 몰라. 깨닫지를 않아. 지키지를 않아. 여러분, 뭐 때문에 교회를 나옵니까?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분명히 말하는데 구약에도 이미 말씀했는데 버리리라, 내가 등을 돌리리라, 내가 그도 관계없이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뭐로 교회를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령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가르치고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현대 예수를 믿고 믿는 자로서 살아갈 때 그거는 구약에 있는 때와 달라요. 구약은 하나님이 버렸지만 신약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절대로 버린 적이 없고 포기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회개를 하면 돼요. 다 같이 회개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불의를 절대 여러분 긍휼을 잊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은 불의 때문에, 믿음을 떠난 것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잊지 않아요. 그러나 6장에도 말씀했듯이 다시 갔다가 돌아온다는 게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떠나고 나면 하나님이 용서치를 않아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회개를 하고
적극적이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내가 너희의 죄나 너희의 믿음을 떠난 것을 내가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혜예요. 다 같이 은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왜 그러시느냐? 구약과 달라요.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이 이런 여러분 정말 형식적인 걸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그럼 그래서 그들을 다 싫어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집에 가서 읽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형식적인 걸로 배불렀고 너희들이 갖고 온 짐승들을 흠이 많고 막 형식적으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재물, 다시 말해 헌금 다 날 배불러 싫어. 진실로 해야 돼. 정직하게 해야 돼. 올바르게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괜히 내 성막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뜰만 왔다 갔다 밟고 가지 마라.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전에 들어와 대리석만 달리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한 가지 기회는 회개하고 다시 예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13절 갑니다.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니라. 그래서 없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 은혜의 삶으로 나와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시는 우리 한옥금의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네, 형식적인 거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만을 확실하게 믿고 여러분 오늘도 나가야 돼요. 아직도 예수 믿고 나와가지고 세상 것에 파묻히고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다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시부의 저자는 그 당시에 시부리인 등의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개종한 너희들은 분명히 믿어라 하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좋고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중보자를 만났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으로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에게만 오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언약이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을 온전케 시킬 수가 없는 흠이 많은 율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가지고는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고 여러분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는 절대 영원히 사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한 번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해지고 모든 죽음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영생하는 우리가 된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오셔야만 했습니다. 더 아름답고 더 좋고 더 정말 좋은 약속의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 제물되셔서 사망의 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믿음 안에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증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증거를 받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두 번째 약속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침을 받아 여러분의 믿음 길을 가면 마침내 우리는 승리자가 되고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달려가서 천국에 이르는 은혜로운 복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이같이 해서 승리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산부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